18편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오늘은 상 주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담대함이 눈에 띕니다. 어떤 모함을 당해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다윗은 강하고 담대했지요.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도는 담대합니다. 죄인들도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확신도 담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기적은 말씀 따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전히 죄 짓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씀 따라 산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오해받고 모함을 당해도 사랑하며 살리라. 이게 기적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를 하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이나 살려주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머무르지요.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죄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서야 바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를 체험하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과 형제들의 변화를 믿지 못합니다. 자신도 변화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것이지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로 내려섰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구하지만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위로는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진정한 해결이요, 진정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겁날 게 없고 부족할 게 없겠죠. 다윗의 고백 다시 들어볼까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8편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의 삶이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오시라고 부탁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걱정될 정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며 거침없이 존귀한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요. 조지 뮬러는 오직 기도로만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었지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거룩한 삶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우리의 소명이지요.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맹이었으며 너무나 자유가 없어서 다른 도시를 가려고 해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한스 닐슨 호그라는 사람이 20살 때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길이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며 그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소위 호흡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고 노르웨이가 변화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는 인구 비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거린이 없고 세계에서 가장 교육률이 높고 문맹이 없으며 세계 어느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비례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사람의 성경을 통한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호흡 부흥이 일어났던 것과 같은 노르웨이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동 출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또한 글도 모르던 농부 호그가 한 나라의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는 군사력, 경제력, 문화, 지식 등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양치기였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는 무모하고 답답하고 고집센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믿음의 길이 언제나 그렇듯 모세의 길은 바보 같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승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았고 모세는 모세대로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항복이 승리의 발판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하고 행하는 그의 인내가 마침내 애굽 땅의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 들리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그의 의를 따라 상 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갚아주시되 잠시 있다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에 임하셔서 그의 힘과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호그에게 갚아주시되 한 나라와 민족의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모세에게 갚아주시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 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말씀 따라 가는 길이 험하고도 외로운 길이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상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물결이 이 세상에 번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이 모두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위대함의 길임을 기억하고 인내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복이 되는 놀라운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